2005년도에 나온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책에서 한 유명한 실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들에게 2개의 접시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접시에는 마시멜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접시에는 마시멜로가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먹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개가 든 접시를 들고 나가고 하나만 올려져 있는 접시를 두고 아이와 함께 두고 방을 나갑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딱 3가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걸 집어먹는 아이,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참 있다 먹는 아이, 그리고 3번째 아이는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2개 받아서 먹은 아이입니다. 마시멜로를 언제 먹느냐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꽤 숫자가 많죠? 653명의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에 10대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이 마시멜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린 아이일수록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삶 전반적으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다. 이게 그 실험의 결과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점수도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이를 평가하는 점수 평가에서도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 추적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인내력을 발휘해서 기다렸던 그 아이들은 성공한 중년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그냥 바로 먹은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이나 사회 부적응 등 여러 가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인종이나 그리고 민족이나 특별히 지능지수와도 상관없이 그 실험에서 참았던 아이들과 참지 않았던 아이들이 분명히 구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지금 유혹을 참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 연구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같은 실험을 했을 때 마시멜로를 참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마시멜로를 참을 용의가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다 그냥 손 내려주시고. 손을 드셨네요. 많이. 예. 4살 때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살 때 참았어야 되는데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요셉은 삐뚤어질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은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은 엇나가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때는 이제 아주 오래전이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요셉의 친어머니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그 요셉을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다 못해 요셉을 아예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붙잡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이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비록 집안의 가정 총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고 언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어떤 다른 사람은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요셉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요.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 뭔가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요셉은 마시멜로를 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은 사람입니까? 마시멜로를 참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마시멜로 실험과 요셉의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참았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내가 그 참고 있는 그것의 2배를 보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좀 다르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거라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면 더 좋은 보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겪었던 이 테스트가 훨씬 더 어려운 테스트인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른 선택이고요.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옳은 쪽을 선택합니다. 왜 그걸 선택했냐면 그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요셉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상황의 유리함과 상황의 불리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게 맞는 일이니까 요셉은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택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믿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긴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과 3절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요.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않았고 우리처럼 찬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였을 겁니다. 야곱에게 들었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들은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요셉에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중간에 하나님이 나올 타이밍이 없습니다. 앞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유혹하는 와중에 요셉이 이 9절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주인에게 잘못하는 게 되겠지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요셉의 답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비록 주인이 명령했지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 이 상황에서 구해내실지, 예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동행하시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마시멜로 실험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아주 조금의 인내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치를 거절하는 것,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상식적으로 아는 바로는 뭔가 좀 잘 풀렸어야 됩니다. 잘 풀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한 요셉은 그 다음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생각한 요셉은 자신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애국과 그 근방 모든 사람들을 7년의 그근에서 구해내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무슨 영상을 볼까?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죄도 선택합니다. 죄의 선택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죄라는 행동이 있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해야 했던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악한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이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옳은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평생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전과 동일한 의지로, 그 전과 동일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악의 유혹과 시험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점점 더 큰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아니면 몇 번은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서 날마다 유혹하는 이 시험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가관이지요. 11절에 보면 요셉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을 하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아무도 없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갔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다 내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더 강한 유혹, 더 강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더 강한 의지와 더 강한 결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온전히 타락해서 그들의 의지로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만약에 칼빈의 이 말이 맞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는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빈의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용기와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말고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게 좋은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 결단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함을 늘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험의 순간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힘드신가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모임도 힘들고 그래서 은혜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마음 같지 않고 약간 쉬어가는 시기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주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도 했는데, 소년 요셉도 했는데 우리라고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옳은 편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복잡해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